2월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024년 아직은 뭐 연초라 할까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그 전에 걸쳐서 설날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하고 또 만남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어떤 일이라 할까요? 사람이라 할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요즘 세상은 그런데 그런 거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인데, 같은 부자로 시작하는 말인데 부끄러워야 할 일을 세상이 부러워하니 참 답답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시간이 꼭 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이야기나 그 사람에 관계되는 게 우리를 뭐 기쁘게 하거나 좋은 일이 아닌 것은 아시겠죠. 우리 안양의 어느 교회에 관련된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 머릿속에 부럽거나 부끄럽거나 이 말, 이 제목이 한 주간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도리어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사실은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도리어 우리 안에 숨어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윗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를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또는 공동번역이나 다 오늘날 말로 위선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히포크리트라고 위선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위선, 거짓 위, 거짓선이라는 거죠. 겉으로 착한 체함 또는 착한 척하는 그런 짓이나 일이라고 국어사전은 풀이합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죠. 속은 달라요. 우리 교회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목사인 척, 목사인 채, 그리스도인인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또는 좀 더 나가면 말씀 많이 아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사랑 많이 하는 척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을 또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까? 그래도 돈만 잘 벌더라,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취업만 잘하더라,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그런 인생 좀 살면 좋겠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는 척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그렇게 하는 척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근데 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되게 정말 왜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뭐든지 저렇게 힘주고 살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럽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도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척하고 사는지, 뭐인 것처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이 사회가 진심으로 더 부끄러워져야 그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뭘 바라보고 사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그 두 개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근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씀 한두 절만 보려고 그래요. 23절. 더 귀한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드려야 할 헌금이 있다는 거죠. 정의와 사랑과 삶이다. 용서와 희생의 삶이다. 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 11조가 있는 거다.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있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헌금 생활 잘하고, 겉으로 보이는 예배 생활 잘하고, 겉으로 보이는 멋진 모습이 다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보이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11조며 헌금 생활. 근데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겉으로 종교 생활은 완벽해 보이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그 속에 긍휼함과 눈물이 없다고,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없고 심령을 쪼개는 기도가 없다고. 기도하는 폼만 있는 거예요. 다 성전에서 몇십 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다니까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은 저분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거룩하게 옷까지도 완벽하게 차려입고 성전에 와가지고 몇십 분 동안 저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거를 또 사람들은 주눅들어서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하고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는 안 하고, 진짜 11조는 안 하고, 그렇게 껍데기로만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 거짓된 삶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 그룹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식당 옆에 거기 이제 조그만한 홀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했거든요.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한 30명 그렇게 이제 아침 경건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넓지는 않았어요, 그 공간이. 근데 창문이 딱 이렇게 세로로 좀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 2개 또는 3개라 할까요? 그래서 밖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1층이었는데, 근데 딱 그 밖에도 우리 방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겠지만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1층 그냥 약간의 바닥에 뭐라고 해야 될지. 근데 거기에 완전 정통 유대 랍비, 유대인의 모습, 딱 복장도 검은색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 같은 걸 딱 들고 거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정말 한 바퀴 돌면 1분도 안 걸려요. 그 조그마한 공간 마당이. 우리 창문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몇십 명이 뭐 동양인들이 그 안에서 뭘 하는 것 같으니까 그분도 우리를 보고 약간 당황해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냥 고개 딱 숙이고 계속 돌다가 창문에 오면은 한번 쳐다보고 또 이렇게 또 한번 쳐다보고 이러면서 그냥 안 쳐다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쳐다봐?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모든 행동과 경건함이 우리에게 느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기도하면 되지. 뭘 저렇게 하다가 또 한 번씩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물론 제가 그분에게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저게 기도가 되겠나? 그러면 중단하지. 서로 어색하고 그러면. 근데 그걸 꿋꿋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마음에 그냥 우리들 마음이죠. 오해하는 마음이고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저게 진짜 뭐 하는 걸까? 진짜 뭘 기도할까? 뭘 저렇게 웅얼거리면서 묵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 유명한 성지 순례하는 곳에 관광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고 성경의 지명을 따라서 가지만 그 예수 안 믿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거기는 자기들 수입이 되는 관광지란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관광청이나 이런 데서 완전 정통 유대 랍비나 유대인의 옷을 입혀가지고 진짜 유대인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루 종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관광객들에게 유대 정통의 모습을 보이느라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경전을 읊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유대인들 대단하다. 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배우고 오는데 나중에 가이드가 살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거 직원들이고요. 저 관광지에서 저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보면은 관광 사업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닐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한테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록 자기 직업이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온갖 정통 유대인 복장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길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학교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는데 아빠는 완전 랍비복 입고 그 가정이 그냥 그렇게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직업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고요. 예배를, 신앙을, 종교를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보고 위선자들아 그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도가,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이 그런 식으로 남 보이기에 참 좋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쫙 드리고 앉아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거잖아요. 27절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웠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중동 지역의 무덤이라는 게 물론 이집트 같은 데는 좀 다릅니다. 그게 집처럼 지어 놓잖아요. 완전 무덤을. 근데 이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은 돌이 석회암 종류가 되어 가지고 석수가 징으로 다 깨고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하면은 돌을 파기가 타내고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지금은 물론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무덤 안 쓰죠. 다 거기도 화장하거나 다른 식으로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거고 고대 사회는 다 매장인데 그 매장이 땅을 파서 매장이 아니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그 아랍 지역으로 가면은 대체로 바위를 활용했어요. 바위를 파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묘지로 삼았거든요. 근데 한 군데 파가지고 관만 밀어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가족묘로 해서 바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원통으로 그 안에 사람이 다 서서 대여섯 명, 10명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벽으로 바닥에 밑으로 안으로 구멍을 또 파서 시신을 그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관을 그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그래서 5개, 6개 요르단 페트라에 가면은 그 옆에 그 묘지가 있거든요. 가보면은 거기는 지금 관광지니까 들어가 보면 옛날 묘지 그대로 있어요. 여러 개 구멍이 있어요. 거기 다 식구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밖에는 뭐 해요? 큰 돌로 구멍을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또 장례하면은 그 돌을 밀어내고 거기 시신을 밀어넣고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중동의 그 날씨나 이런 여러 것 때문에 그게 뭐 잘 썩거나 또는 그 냄새 많이 안 나고 어쨌든 그게 잘 그렇게 역사 고래로 잘 내려온 거죠, 무덤이.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되면 시신도 없고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남의 무덤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은 거기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요. 또는 여행하는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 그럼 옛날 쓰던 무덤에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그 이슬이나 추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지금도 그런 걸 보면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있느냐? 왜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는 뭐냐? 그게 석회칠을 했다는 거거든요. 돌이 우리 제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시커멓게 되잖아요. 시큼cepcep하게 돌이. 그리고 바닥에 뭐 비 맞고 뭐 하고 막 이러면은 놔두면은 돌을 막아 놓으면은 저게 무덤이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에 내가 몸이 닿거나 또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무덤이라 틈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덤에.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조상의 무덤인데 아직도 시체가 안 썩었을 수도 있는 무덤일 수도 있고 또는 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남이 거기 막 들락거리고 애들이 들어와서 장난치고 놀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회치를 해놓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아달을.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2월 3일이 걸려요. 아달을 15일. 그게 이제 유대력에 계속 바뀌죠. 우리 양력하고 하면은 올해 설날 기간이 아달을 15일이었대요. 옛날 같으면은 그날 사람들은 다 자기 무덤 가가지고 우리는 성묘할 때 자기들은 그건 칠하는 거죠. 여기 무덤이요, 주인 있어,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표시로. 그러나 뭐예요? 바깥은 밝고 좀 환하게 깨끗하게 해놨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비유가 강합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는 회칠을 해가지고 밝고 환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가 있고 더러운 구역질이 난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보고 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밖으로야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깨끗하게 다 꾸밀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속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한번 쭉 또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온 게 15년째입니다. 올해 하면은 15년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뭐 지루하다는 심 지루하시겠고 요즘 또 새로 오신 분들이야 뭐 1, 2년 됐지만 2002년부터 만난 사람은 22년째예요. 지겹죠? 22년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제 포기했죠. 20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가라 안 그러고 어디 갈 데도 이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참 목회라고 하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이제 남은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귀하게 이 목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회의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이 남은 목회를 얼마나 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큰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시인이면서 또 묵상하고 작가인 루시아 씨라고 있잖아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북인도 바라나시 한 여관에 머물면서 그 인도를 여행할 때 낮에는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 여관의 늙은 주인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뭘 배웠어? 하면서. 근데 루시아 씨가 주목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오늘 뭐 구경하고 왔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은 뭘 봤어요? 라고 묻지 아니하고 항상 매일 오늘은 뭘 배웠어?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답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항상 돌아오면은 뭘 배웠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답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인도가 참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인도에 생각보다 거지가 참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런 답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인도에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 이런 대답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항상 이 여관 주인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오늘 뭘 배웠지?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딱 잡혔다는 거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날도 있다. 오늘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 날도 있고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도 배웠고 어떤 때는 말도 하기 싫고 사람도 접촉하기 싫어서 혼자 고요하게 다닌 날은 침묵의 자유를 배우기도 했고 하면서 매일 자기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배웠나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목회나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 인생이나 또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배워가고 무엇이 성장되어가고 어떤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막 안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힘든 날도 있어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성령님 감동으로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누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같은 심령 안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도 모르게 선포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어딘가에 눌려가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고민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해 내내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힘들고 몸으로 처절하게, 그리고 뭐 쿠팡이나 이런 곳에 밤새워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온 밤을 나르느라고 배달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분류하는 밤에 또 일하는 데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열심으로 몸으로 처절하게 살고 있는데, 목사라는 것은 뭔가? 책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지 않아요. 같이 몸으로 뛰기도 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온몸으로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 목회는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종교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래, 매일 내가 배우고 매일 깨닫고 매일 내가 성장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배울 것이 있고 매 순간마다 깨달음이 있고, 매일 나는 와, 오늘도 나는 성장했네, 오늘도 나는 변화되고 오늘도 나는 자랐네, 야, 내가 좀 더 좋아졌네. 매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날은 더 퇴보한 것 같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아니구나 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요. 오늘 배움이 없으면 어때? 거기까지 제 생각이 머물더라고요. 오늘은 뭘 배웠어? 예, 오늘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떠냐고요.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묵상했다 이거죠. 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 깨달았다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매일 내가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매 순간마다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속에, 내 속 사람에 진짜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배움이 좀 없더라도 어떤가? 거기까지 저의 생각이 머물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좀 약하고 낙심하고 또는 내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43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의 이 부족함, 연약함, 내 인생의 조그마한 실패와 약함, 오늘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또는 한 달, 1년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그 꿈대로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잉태했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가 아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가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그런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신학계의 설교학의 대가였던, 저희들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정장복 교수님, 여러분에게도 몇 번 얘기하고, 코로나 기간에 예배와 한국교회 폐쇄에 대해서 9시 메인 뉴스에 한국교회를 대표한 교수님이요 목사로 나와서 그 9시 뉴스 앵커와 대담을 하는, 그 정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셨죠. 지난 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몸도 약한 것도 있었지만 그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그 가르침 얼마나 단호하고, 이게 설교야 하면서 원고를 팍 던져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발표, 설교 실제 발표할 때 내려와! 바로.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해서, 그래서 그분의 원수가 많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수많은 후배들이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실 정도로,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무작위로 다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에스겔 몇 장 몇 장, 그 우리에게 주어진 새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일반 그냥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에서 의사하다가, 호주에서 사업하다가, 그리고 어느 대학에 교수하다가도 온 그런 분들이 40, 50, 60 되신 분들도 다 그게 신학대학원 이제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냥 교수님 이름 부르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1초, 2초만 딱 하면은 앉아! 감점! 다 시험 잘 쳐도 소용이 없는 감점이에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지금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감정이 아직 안 녹았어요. 얼마나,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다고요. 근데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 못한다고, 그게 설교냐고,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웠는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일생의 교훈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까요? 인간이 돼야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목사 그만둬. 왜 왔어? 막 이러면서 학교 당장 그만두고 떠나라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똑바로 믿으라고. 목사네 뭐네 설교자네 말빨로 목회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라고. 그게 진짜 사람됨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뭐가 있겠어요? 부자 되고 돈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살아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사는 건 편했나요? 예수 없으면 이제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내 인생에 내 세상적 외적인 소유는 부족해도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은혜 아래 내가 늘 그 은혜 아래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이 세상의 최고의 귀한 복이죠. 윗선이 아니고 체하는 성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똑바로 잘 믿는 진짜 예수쟁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 길에서 우리는 악이 성행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아래에서 내 자신을 또는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내 안에 내가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은총 아래 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귀한 삶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안에 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 날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우리의 일생을 주께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